가족에 가장 필요한 1순위였는데요. 제가 새 가족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는데, 전도자의 가장 필요한 1순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듣는 것 같아도 이 각인이라는 말, 이 뿌리, 체질, 이 세 가지 말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여기에 잡히란 말이 아니라 알게 돼도 우리는 사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거 바꿔서 뿌리 내려서 체질화 시키려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고 그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에 할 일이고 몫이고, 새 가족이 와도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신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우리가 보통 저는 30대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아 보니까 30대 50대 노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속적이고 전부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속에서 뿌리 내려진 그 속에서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바로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 부분을 바꿔야 한다. 이 바꾸는 길은 다른 길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일심전심 지속 누리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기가 나쁘면 공기를 빨리 전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나쁘면 빨리 우리 몸에 바른 몸이 되도록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앉아서 약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런 말씀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 같이 느끼는 거지만, 이 학교라는 것이 이제는 이 공교육 자체가 너무너무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 아이들은 학교 가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제 공부는 또 자기가 과외하고 자기가 또 다른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다르게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안 바꿔주면은 사실 우리가 학교 생활 뻔하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안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안 봐도 이제 우리는 아는 거거든요. 전에는 왜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되나, 왜 안 되나, 어떻게 저 사람 왜 잘 되나, 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이미 벌써 틀리게 이제 각인이 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이걸 못 바꿔주고 교회에서 그냥 아닌 말로 다 덮어놓고서는, 감춰놓고서는
뭐 오히려 신앙생활 자꾸 이렇게 잘 다니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잘하는 줄 알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어디서 왔냐? 여기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인 축복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이게 현장에서 전도 현장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사람을 막 불러 모으고 막 빨리 뭘 하려고 하는 거 다른 데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중심 속에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 운동도 하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에는 모르니까 막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많이 체험한 거예요, 이거를요. 제가 캠프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 저도 뭐 안 되는 게 많지만은 제가 이렇게 그 제자들 모여서 캠프를 나갑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여기가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 캠프 나간 적이 참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나가 보면은 좀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요, 가만 막 사람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막 영접시켜 보려고요. 이게 너무 영역한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들 교회 내에서도 이게 막 전도하려고 하고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 거죠. 하나도 자기가 정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내가 바꾸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되어져 한다는 이런 것을 보려는 그런 인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물론 그것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만 보면은 뭐 영접시키려고요. 그 뭐 어느 교회라고 뭐 임마누엘 교회든 다 마찬가지요. 뭐 모여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 만나는 거 보면 무조건 현장에서 어떻게 영접시켜 보려고. 그래 뭐 막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나갔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좀 보이려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포럼하고 그게 안 되면은 그날 내가 왜 안 되나 뭐 전부 이런 조금만 영접하면 막 목을 들고 나오고 뭐 영접이 안 되면 뭐 막 박수 이후 들어오고 막 이런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걸 많이 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크게 뭐 영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켰습니까? 근데 영접 많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게 또 틀린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오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하고 늘 말씀 나누는 거지만은 이제 어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도 이런 건 이제 자꾸 보면서 정리가 안 되면은 목사님도 힘든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오면서 여러분과 교회를 섬기면서 좀 이제는 많이 보고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장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나누고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꼭 붙들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개인화가 되고 이게 가정화가 되어져야 한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시작을 한다는데 어쩌면 우리는 매일 이거를 개인화, 가정화 시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뭐 우리가 한 번에 다 완벽한 것은, 그러나 매일매일 이제 해보면 이게 이제 정말 개인화가 되어지고 가정화가 되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귀중한 축복들을 우리가 이제 누리고 하는 이런 아주 이것을 알고 우리가 새 가족을 또 만나고 이런 축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유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사역한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요즘 이제 우리가 집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맞다, 이제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주어졌지만은 어쩌면 유 목사님도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도 이걸 이제 집중 시대에 접목이 되면서 이제 사실은 이게 미션과 집중으로 이제 답이 오기 시작한 거죠. 전에는 유 목사님 복음이 맞으니까 막 이런 일 했는데 그냥 계속 했어요. 신학원도 하고 뭐 전부 다 캠프도 시켜보고 막 오만 일을 다 해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메시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을 이제 집중하면서 딱 들어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집중 시대입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는 사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에 없다기보다는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은 집중인데 이 집중하는 시간 조금만 우리가 잘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내가 무엇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지를 실제로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속에서 지금 이제 새 가족을 만나고 렘넌트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아무리 지금 오늘 새로운 사람이라도 우리 같이 오래도록 끌고 가고 오래도록 하다가 놓쳐버리고 오래도록 하다가 교회 그냥 지금 있는 방식대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고 타성화되는 그런 성도를 만들지 않는 이제는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사실을 가지고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 지금까지 일심전심 지속해온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이 무엇으로 우리가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우리가 체질되어지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 대신의 수양이다. 분명히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수양을 하나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아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결국 멸망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내가 느껴지면서 체험이 돼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뭐 알죠, 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자기가 은혜도 받습니다. 내 것이 좀 돼가고, 근데 실질적으로 체험이 되면 그때부터 내 생각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부분 때문에 했는데 이것을 체험시키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집중 시간을 가지고 조금 보여줘야겠다는 거예요. 봐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무당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무당이 귀신 들린 것을 여러분 실제로 한번 가서 보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각인뿌리 체질을 이것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못 보면은 어떤가,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저 사람 전부 율법으로 보게 되고 우리가 왜 잘 나가다가도 끝내 이것 때문에 걸려들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이것을 본 사람은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바꾸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했는데 이거 하는 건 이거를 내가 얼만큼 하고 있느냐, 이게 다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중직자로서부터 렘넌트이라 하지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이게 답니다.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꼭 기도하시면서 함께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셉이 본 것도 바로 이 꿈이라는 것은, 꿈을 꿨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각인뿌리 체질을, 우리가 어느 정도면 꿈이 될 만큼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받는 대로 24시 이런 축복들이 들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사실은 과거에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이거 상처는 뭐예요? 우리가 답이 되고, 그래서 이 상처를 우리가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합니다. 잘 나가다가 자꾸 문제가 오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제 내가 문제되는 거거든요. 내가 좀 상처 입으면 이게 사단이 갖다 준 건데 불구하고 우리는 속고 내가 기분 나쁘다는데, 내가 기분 나쁜 거도 그건 이미 사단이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복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미리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우리 렘넌트 세워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뭔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정말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와 함께 이 말씀을 각인하지 않으면 지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나 중심으로 이미 출발이 됐기 때문에 나를 건드릴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상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육신으로 세상적으로 늘 이게요 사단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이렇게 뭐 여러분 그 메시지 나누지만 저도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제 나이를 제가 못 속이고 어쩔 수 없거든요. 그 요즘 이제 자꾸 이렇게 있어 보면은 이렇게 약간 피곤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좀 눕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하니까 결국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몸이 조금 이제 살이 붙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쭉 운동해 올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는 이게 몸이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왜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요즘 제가 계속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이거 놔두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부터 운동을 좀 강하게 해야 뭐 별 운동 하겠습니까만은 이제 제가 집이 여기 가서 이제 여기까지 걸어 다니겠다 이제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어제 걸어가 보니까는 뭐 걸어보면 얼마 안 돼요. 뭐 재보니까 5,000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으로는 뭐 한 40분밖에 안 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걸어왔어요. 걸어오니까 이제 뭐 왕복 한 10,000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거리를 쭉 보는데 이제 제가 이 KNN 옛날 KNN 거리로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면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참 감사하다. 아마 옛날 나 같았으면 내가 이 거리에서 이상한 사람 돼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는 이때 내가 구별된 목사로서 24시간 내일을 놓고 기도하며 정말 또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며 이 거리를 문화를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돼서 걸어가는 게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가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제 체질이 되니까 뭐 언제든지 24시 뭐 늘 걸으면서도 이제 얼마든지 기도하는데, 그리고서 이제 힘을 이제 건강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건강이 오고
조금 내가 뭐라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요 참 묘하다니까. 조그만 거 하면 싹 뒤집어지는 의욕 하나에 내가 힘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늘 채워지는 거예요. 하는 것 같은데도. 그래서 제가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제가 받으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요? 이런 일을 할 일이 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우리 후대와 함께 할 일이 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힘을 건강을 놓고 기도하니까요. 그게 힘이 막 올라오잖아요. 자,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이제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모든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참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안 돼요. 세절기를 지켰는데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뭐 하는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답을 내줘야 하거든. 왜냐면요, 바꾸는 것, 뿌리 내린 것, 체질시키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각인 한 번만 바꾸고 그러면 복음으로 뿌리 내리면서 우리가 체질화 시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거를 40년 동안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세절기, 언약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장막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이걸 한 거예요. 자, 이런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 되신 그 예수님이 계속 역사해 오시던 그 메시아 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이걸 말씀하셨네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답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에서 말씀해 오시던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40일 동안 말씀을 주셨거든요. 40일 동안 주시면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그동안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예수가 그래도 뭐 말씀해왔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답을 냈는데 이제는 이 40일 뭐 집중 요것만 우리가 딱 붙들고 하면은 충분히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다 이뤘을 때 제 경험으로 제 체면에 모든 사람이 맞는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정말 은혜 받고 은혜도 모르고 이제 제가 기도원에 가서 열흘 동안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열흘이라는 것은 열흘 꼭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는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어제 이제 보니까는 우리 장로님하고 또 우리 새로운 형제하고 뭐 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 제가 말씀들 하는데 막 3층 성전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는 이제 난리가 났어요. 뭐 보혈 찬송 부르고 막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그때 혼자 잘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만나서 그랬습니다. 장로님 하셔야 합니다. 너무 점잖게 하지 마시고 막 그냥 어떤 면에서 남의 복에 미친 척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나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틀렸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복음을 잘 가진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도 뭐 저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록을 잘하고 뭔가 이렇게 꼼꼼히 하고 이런 것이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요 조금만 하면은 계속 응답을 오게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틀리게 이 체질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는데 제가요 3년을 걸렸더라잖아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요, 제가 말씀을 놓고 하나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이런 거 꼼꼼히 보면 묵상하고 이런 게 체질이 안 되니까 그냥 3년을 그냥 아닌 말로 그냥 뭐랄까요, 무식하게 한 거예요. 무식하게. 하나님이 워낙 그렇게 덤비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 하는 집중 훈련과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이건 제가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걸 전 성도와 함께 어떻게 걸어나갈 것인가 제가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 뿌리 내리고 우리가 각인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에 온 것을 확신하시고, 지금까지 복음으로 일심전심 지속된 저와 여러분이 큰 응답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게 회당을 찾은 것은 회당에 미리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생각 틀림없습니다. 우리 후대가 이거로 뿌리 내리고 각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런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새 가족도 오고 누구든지 오면은 이게 제일 먼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솔직히 옛날에는 막 오면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 안 된다며 암만 또 간증해봐야 간증한 자체가 문제가 되죠. 간증하고 자기가 눌려가지고 간증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도리어 막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와버리고 막.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났던 일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꾸는 방법인데, 얼른 우리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양하고 정시 기도나 정시 예배를 하라는. 태양아부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이게 부모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들을 믿는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와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잘 깊이 듣고 그러면 성령님만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정기적으로 와 있는 사람에게는 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도님들 속에 가끔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있고, 뭐 교회를 떠나가려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꼭 묻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정말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려봤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들어봤냐?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어디 가서 해봐요. 평생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는 태영아부 우리 렘넌트를 붙들고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부모의 영적 상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전달되는데,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정시 이런 것도 없이 우리가 자녀를 계속 내 방식대로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저도 이제 손녀를 기르지만은 가르친 적이 없다니까 아이에게. 어렸을 때는요 눈만 빨끔빨끔 뜨고 얼마나 천진난말 그 요람해서 그죠 아이들이. 그런데요 뭐 돌진하면서 자기께 나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건드리면 싫어하죠. 아니 그 가방 하나 들고 하는 것도 그거 지 가방이라고 지 엄마 거라고 절대 남이 못 들게 하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이런 것들이요, 이 지금 부모들이 이거를 모르고 자녀를 그냥 길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얼마나 이 각인뿌리 체질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아부에서 지금 부모 교실을 하면서 부모가 먼저 예배드리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자, 이거 놓고 한 거예요. 앞으로 청년들, 우리 렘넌트도 자기들이 이거 배워서 넘어가야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내가 먼저 영적 상태를 정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 유초등부입니다. 유초등부는 기도 수업 붙잡으라. 이걸 각인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묵상도 하고 일기도 쓰고, 그러면서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딱 붙잡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각인이 무서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거 계속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늘 성가대, 또 우리 이제 지금 유초등부 우리 이제 집중하고 있는 이런 현장 속에서 제가 보면서 감사한 게 이거잖아요. 어떻게 그 나이에 나와서 아이들이요 구원 선고를 암송을 하고 하겠어요? 그게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지금은 머리로 알지만 어느 날 체험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자, 중고등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길러가면서 우리 중고등부 때쯤 되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는 뭐합니까? 이 복음 이 자체가 기본이 되는, 이렇게 되어졌네요. 당연히 우리 중고등부들은 벌써 이제 이 정도 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들은 이제 이걸 놓쳐가지고 또 아니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놓고 렘넌트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학업을 하고 복음 안에서 자기 달란트를 자꾸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여름 필독서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도 좀 기도하면서 렘넌트 천국에 지시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필독서도 꼭 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런 이제 뭐 위인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계속 지도자로서 일정을. 저는 이제 사실 저도 이게 많은 준비를 못했잖아요. 많은 준비 못하고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또 어느 날 은혜 받았는데, 제게 많이 영향 준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사실 내비에서 나오는 소책자였어요.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게 내비에서 많은 전도자들이 아주 딱 한 권에 몇 분이면 읽을 만한 내용인데, 저는 그걸 지금도 존중을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전도자에 살면서 자기가 어떤 열정이라든가 어떤 헌금관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 평생에 이 책 한 권에 그걸 담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는 참 신앙에 큰 이게 반석까지 세우는 일에 큰 도움이 됐어요. 물론 이제 율법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책이 잘 됐던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런 사역을 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학 청년들 가면 사실 확인과 포럼을 한다.
제가 대학생들 이제 현장에 전도하러 가서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들이 이제 그래도 자기들 대학생인데 뭐 부산대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아이들 보고 교회 다녀봤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불교요, 나는 천주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제가 기가 차서 하는 얘기죠. 이해는 해요. 못 들었으니까.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네가 대학생인데 네 엄마가 네 엄마가 절에 다니고 너도 절에 가. 네 엄마가 천주교 간다고 너도 천주교 가. 꼭 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교회고 있고, 왜 천주교도 있고, 왜 절도 있고,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너는 한 번쯤 확인할 거 아니냐 내가. 그러면 제가 복음 전하고, 그러면 거의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못해서,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결국 놔두고 마는 건데, 대학교 가면 우리가 지금 이 사실만 가지고요 복음 전하면 복음 들을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한때는 제가 뭐 교대 쫓아다니고 뭐 대학 쫓아다니고 다 했는데, 지금 다 놓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좀 이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성세대, 기성세대는 이제 함께 현장에 해외도 가야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적 사실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글쎄 뭐 운동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누리는 운동이, 전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무슨 이 각인뿔이 체질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뭘 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나만 어떻게 잘하는 것으로, 또 뭐 그 뭐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감춰버리면 안 되고 함께하면서 노출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함께하는 것이 전도운동이 모두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장로님 부부하고 제가 이제 중국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부부들은 이제 저하고는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늘 뭐니까 서로 이렇게 가족같이 지내기도 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늘 마음 담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뭐라는 게 냐니까, 분명히 말씀 안 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런 말씀도 전하고 뭐 제 메시지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이걸 같이 본 거예요.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하죠. 아, 이런 현장은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뭐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줘야 이걸 바꾸고 이런 응답을 받는데, 이게 제가 해외 현장도 가보면요, 뭐 이게 한번 돌고 갔다 오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방법이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유 목사님도 이제 우리에게 한 나라도 담당해서 각 나라 렘넌트들도 교회에서 이제는 다민족 속에서 이거 붙잡아서 이거 하라고 말씀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거의 힘들어요. 우리는 봤기 때문에 한 시대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또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만들라. 그 자료 이제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뭐 사무엘,
상하. 성경만 시편, 사복음서, 뭐 사도행전, 서신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걸 왜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단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내놓으면은 엄청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신앙생활 뭐 다른 거 틀렸다 맞다 이전에 세계 역사를 보면서 교회사를 보면서 전도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내놓을 때가 된 거거든요. 이제 이번에 아류 뭐 명박 막 받고 그러는 일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아류에서 지금 공부를 계속 해왔으니까 제가 어쩌면 이거는 제가 놓고 아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제대로 성경적으로 오늘까지 제 개인에게 있었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전도운동사나 세계 교회사를 놓고 우리가 이거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게 분명히 드러나면 사실 굉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자료 남겨야 우리 후대가 이걸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류는 우리가 이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세운 학교죠.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우리 뭐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렘넌트를 놓으면 안 돼요. 렘넌트는 여러분 후손을 놓으면 안 돼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못해도 이걸 붙들고 우리 후손과 함께 이런 뭔가를 남는 그런 인생을 살고 뭔가 남는 우리 인생을 우리 후대와 함께 있어야지.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뭐 밥 먹고 뭐 돈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성공하고 죽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와 새 가족과 함께 우리가 렘넌트와 함께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데어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아마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받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그냥 누가 아는 사람은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자고 지혜자고 어떻게 자기가 의사인데 그 바울을 따라다니며 전도자의 그 주치의가 돼가지고 현장을 낱낱이 기록했는데 그게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중요한 말씀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렘넌트들이 자기 인생을 기록하면요, 자기 인생 잘 기록하면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야망이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자기 있는 일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빈대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거기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이 사실 모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성경의 구약의 전체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장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해놓은 것이 있다면 서신서거든요. 로마서 같은 거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에는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지금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또 모든 각 서신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돼요. 우리가 전도자리 보고 응답받기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와 우리 후대와 함께 또 새 가족들이 언약을 붙들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